우리 여러분들 또 옆에 계시는 분들 인사 한번 하실까요? 살롬 하면서 인사합시다. 살롬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는 평안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 다 이렇게 평안을 가져야 하는데 특히 믿음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또 믿음 생활 잘하시면 역시 복도 주십니다. 오후에는 복에 관한 설교를 할 것이고 오전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내가 평안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너무 하지 말라는 것이 많아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신앙생활 왜 어려울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성경대로 살면은 편안한데 성경대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도 옛 사람으로 살지 말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본문은 옷의 비유를 하면서 하나는 벗어 던지고 하나는 다시 갈아입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성경 다 펴을 것입니다. 22절을 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4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입어라. 지금 이렇게 두 구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습의 옷은 먼저 던져야 합니다. 구습의 옷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를 믿기 전에 생활하던 습관의 옷들입니다. 그리고 갈아입어야 할 이 새 옷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옷입니다. 예수를 믿든지 아니 믿든지 내 안에 자아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영어로는 셀프라고 합니다. 이 자아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지정의 그것이 있습니다. 이 자아가 하는 일은 어떤 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어떤 일을 성취하고자 할 때 그것을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정보를 통합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죠. 자아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행동 거치도 달라집니다. 온유하든지 아니면 화를 내든지 침묵하든지 자아의 결정에 따라 우리 몸은 수동적으로 따라 움직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혼이 결정을 하는 데에 따라 몸이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혼이 모든 것을 결정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혼이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참아라. 이렇게 해라. 간섭을 하십니다. 그리고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느냐에 따라서 부닥친 부분도 성경적으로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 윤리와 도덕에 맞추어서 결정할 것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살아온 경험과 설정에 따라 결정한 것인가 이렇게 결정하는 차이도 아주 다릅니다. 오늘 이 자아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결정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 자아가 어떤 방향으로 결정을 해야 좋을 것인가, 거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첫째는 내 안의 자아는 어떤 환경을 만났을 때에 이 격한 행동을 하느냐. 인생을 살아가면서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억울한 굴욕을 당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상대의 오해로부터 일어난 것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어떤 형태로든 반응을 합니다. 반응의 방법은 강약의 차이가 있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다양한 반응들을 여러분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억지로 인내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얼굴을 붉히며 피가 머리 끝까지 치올라 우락부락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속으로 그래 두고 보자. 후일 반드시 내가 몇 배로 니한테 갚아주겠다. 이렇게 속으로 혼자 다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생활의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안에 유혹의 욕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 아담과 하와도 유혹의 욕심에 이끌려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 나무의 열매를 본 적, 묵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지 말라고 하면 더 보고 싶어요. 먹지 말라고 하면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면 더 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혹의 욕심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 엄마에게 떼를 써서라도 그 물건을 가지려고 합니다. 부모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어린아이에게는 누가 이런 잘못된 행동을 가르쳤습니까? 가르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유혹의 욕심을 갖고 태어난 것입니다. 내 안의 자아가 언제 요동을 칩니까? 굴욕을 당하면 성질이 머리끝부터 치밀어 올라옵니다. 자존심을 건드리면 어디 두고 보자. 나중에 반드시 되갚아주겠다. 이런 마음을 속으로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생각들이 내 안에 이 꽈리를 풀듯 내 안에 풀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 안에는 뱀이 꽈리를 풀듯 유혹의 욕망이 꽈리를 풀고 있습니다. 누가 옆에서 건드리면 독사가 꽈리를 풀고 있다가 확 물어버리려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독사, 비로소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자존심을 건드린다든가 그 사람의 억울한 이렇게 행동을 탁 이렇게 주면은 반사적으로 이게 튀고 나오는 거예요.
바다에 사는 오징어는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어떡하나요? 먹물을 확 품어버립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육지에 사는 스컹크는 어떻습니까? 방귀를 뀌어버리고 냄새를 풍겨버리고 도망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제멋대로 살다가 구럭이라도 당하게 되면 상스러운 말들을 마구 쏟아냅니다. 오징어가 먹물을 확 쏴버리듯 스컹크가 냄새를 풍겨버리듯 상대방에게 분을 내어 상처를 주는 막말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입으로 뱉어버린 그 먹물의 자국들은 상대의 가슴 속에 얼룩으로 남아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저는 기독교의 영성에 관한 책과 영적 성숙에 관한 책을 저술하고 자아파쇄 처리를 이렇게 하여야 한다고 글을 쓰고 그에 대한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일에도 열심을 했지만 정녕 내가 실천하는 일에는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 그러냐?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 굴욕을 줄 때, 인격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사람이 잘난 체할 때,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을 퍼뜨리며 공경에 빠뜨릴 때, 명예에 손상을 입힐 때, 잘난 것도 없는 사람이 나를 향해 무시할 때, 이런 경우는 이거 불러놓고 따져야 하나 참아야 하나?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잘 넘어가는데 어떤 때는 사고를 치고 맙니다. 사고를 쳐놓고는 곧 후회를 하지요. 목사라는 사람도 실수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실수를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내 자아의 모습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자아는 억울하게 굴욕을 당했다는 생각이 들면 내 안에서 활발하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러한 자아가 내 안에서 요동을 칠 때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처리 방법입니다. 처리 방법은 딱 두 가지. 자아가 죽든지 복수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복수하는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상대를 향해 욕설을 하거나 옳고 그름을 따진다고 이미 뒤틀린 마음이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번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다친 마음의 상처는 쉽게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두고 오래 지속이 됩니다. 상대가 감정을 폭발하고 나면 순간은 속이 좀 후련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뒤틀린 마음이 쉽게 풀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본성이 죽이려고 하면 더 바람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아를 죽일 수 있느냐? 이 자아를 죽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안에 폭발된 이 감정들, 이거를 다스리고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이거죠. 상대로부터 받은 감정 그대로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들과 감정들을 십자가에서 무참히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은혜의 자리는 자아가
점차 죽으면서 생겨나는 감정인데 폭발적인 감정이 안정과 평안을 찾으면서 마치 흐르는 강물 위에 목을 띄워놓은 것 같이 평안함을 느낍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감정이 봄눈 녹듯이 술을 녹으면서 내 안에서 야릇한 감정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을 경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야릇한 감정,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신기한 이 감정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 그런데 문제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면 방해꾼이 꼭 하나가 있어요.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하면 반항하는 해방권이 있는데 그 해방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본성의 자아입니다. 처리되지 못한 자아입니다.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없다고 반항을 합니다. 다른 그를 어떻게 이대로 십자가에서 못 박냐?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복수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모욕을 주고 싶고 갑절로 대갚아주고 싶고 결코 내가 참을 수가 없어.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몸부림을 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굴욕을 당하고 자기 감정을 폭발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굴욕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야 합니다. 폭발하는 감정을 무참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폭발하는 감정을 죽여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그 자리가 은혜가 흐르는 강물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내 아버지의 뜻이라는 굴욕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 성숙을 위한 테스트 과정이라면 기쁨으로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을 테스트 받는 과정에서 독자 이삭을 제단에 드리려고 했습니다. 믿음의 테스트 때문에 자식이 제단에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꺼이 감당을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22편 6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비방거리가 되었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았지만 벌레처럼 그저 당하기만 하셨습니다. 벌레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밟아도 저항하지 않습니다. 심하게 밟으면 죽습니다. 가볍게 밟아도 몸의 어느 부분이 불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벌레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들도 벌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롱비치 해변을 걸을 때 보도 위를 지나가는 개미, 우리 벌레, 달팽이들이 아침이면 길을 건너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있는데 발밑에서 부스럭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땅을 내려다봤어요. 달팽이가 집이 부서진 채 그 안에서 꿈틀꿈틀하고 있었습니다. 달팽이는 한순간 날벼락을 맞은 것입니다. 달팽이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한순간의 실수가 달팽이의 생산을 끝난다게 했는데 너무 죄송한 거예요.
달팽이는 내게 왜 발랐느냐고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이후부터 롱비치 해변을 산책할 때 생명체들이 다칠까봐 그들을 피하면서 걷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내가 받은 굴욕에 대항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번뇌가 되지 못하고 독사의 모습으로 파리를 털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비방거리가 되었나요? 비방하라고 하십시오.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었나요? 조롱하라고 하십시오. 굴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굴욕 당하십시오.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까? 무시를 당하십시오. 달팽이처럼 집이 부서지고 몸이 다쳐 통곡할지언정 항변하지 마십시오. 달팽이는 나에게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시면서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받은 굴욕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무참히 십자가에 못 박히십시오. 항변하지 마십시오. 그 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아의 죽음은 한 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보면 굴욕, 모함, 비난, 창피당함, 자존심 상함 이러한 것들이 한 번만 왔습니까? 아니면 다른 모습으로 여러 번 왔습니까? 아마 여러 번 왔을 것입니다.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중단하는 법이 없습니다. 크고 작은 파도가 수없이 밀려옵니다. 그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세상으로부터 크고 작은 억울함들이 밀려옵니다. 앞으로도 밀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자아가 억울함을 당했다는 생각이 들면 곧장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받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감사하십시오. 달려가서 곧장 하나님의 수술대에 올라가서 수술이 다 끝날 때까지 내려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술대에서 내 안에 있는 유혹의 욕망과 분노를 예리한 칼로 제거하는 수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옷을 복은 수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새옷으로 갈아입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하고 나는 하나님의 수술대에 올라가서 수술이 끝날 때까지 순종하면 은혜의 강물은 여러분의 가슴으로부터 삶 속에서 흘러넘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단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받는 길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서 기쁘게